안녕하십니까? 네. 참 정말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첫날 밤 이렇게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네, 우리 아직 좀 못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고 그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소망하는데 때때로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런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만 따른다면.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리.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는 우리 또 옆에 우리 동역자들을 또 축복하면서 우리 양팔 벌려서 또 눈도 마주치시면서 이제 내일은 이럴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뜻만 찬양합니다.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리.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전에 또 귀한 특강을 들었는데요. 룻기와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또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더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또 찬양하며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곡은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좋겠고요.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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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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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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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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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의 심장을 담은 자 하나님의 눈물을 품은 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잃어버린 어린 영혼 향하여 전도자여 일어나 복음 전하여라 더 많은 어린이에게 더 많은 나라 끝까지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아멘 더 많은 어린이에게 더 많은 나라 끝까지 복음으로 어린이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장을 닮은 자 하나님의 눈물을 품은 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잃어버린 어린 영혼 향하여 전도자여 일어나 복음 전하여라 더 많은 어린이에게 더 많은 나라 끝까지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더 많은 어린이에게 더 많은 나라 끝까지 복음으로 어린이를
아멘. 우리를 그 귀한 일에 또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권순홍 부장님께서 또 광고를 하셨었죠. 네, 오늘 저녁은 또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또 살아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 그들이 또 다른 우리의 또 복음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연수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가올 이 가을 학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맛보고 헤아리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저녁에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그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연수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역간에 강건하여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을 학기 예배신 그 은혜를 베푸실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녁에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라는 이름도 사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버거운데 저희들에게 어린이 전도자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어린이 사역자로서의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연수회 중에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CF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양육받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마음껏 나누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미련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오는데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비전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비전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비전은 복입니다. 비전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비전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이 계획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접수하고 이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집을 떠나라 그러면 집을 떠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너 여기 가서 살으라 그러면 살으면 됩니다. 이러면 그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t's ambition. 비전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도 무관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압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CF에게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싶은 땅에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그곳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 지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일단 이것은 내 땅입니다 하고 침을 바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가능성이 있거나,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네 거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침을 딱 발라서 아멘, 이건 내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 있는 그곳에서 정착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잘 사셔야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나는 대표도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하는 간사일 수 있습니다. 자원사역자일 수 있고 까마득한 신참 간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표님이 혹시 여러분의 지혜가 있는 그 땅에 침을 안 바른 곳이 있거든, 여러분이 가서 먼저 침을 바르십시오. 요건 내 땅. 이럴 때 아멘 하면, 근데 함부로 대표님이 몰래 찍어놨는데 찍다가 혼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30도 안 돼서 너 어느 지회로 가거라. 그 지회에 가서 제가 침을 발랐습니다. 그때 가니까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1,200~300명?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새카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기사가 탁 여기다 내려주고 저기다 내려주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11호 자가용밖에 없는 가난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 대놓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 속으로. 당신 그렇게 해봐야 이 지역에 10,000명을 내가 목회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게 맥스마이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70만 명의 어린이들을 책임져야 할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70만 명의 아이들을 맡기셨다. 여러분, 그 땅에 세소식반이 한 클럽도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 혼자서 몇 사람 전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70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새카만 차 타고 다니시는 목사님, 목에 잠깐만 힘주고 연습 좀 하고 계세요. 제가 이 70만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언젠가 보여줄 거니까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제가 죽은 뒤에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은 5개의 지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1개 지회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너무 좁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없죠. 할 일도 없는데 여러분을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자기를 너무 과시해서
나는 저 도시도 삼킬 수 있는 야망이 있어. 내게 서너 명 어린이 하나는 너무 작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가 70만을 여기다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한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한 교사가 있으면 그걸로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한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의 이웃 도시에서 전도할 어린이 하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지역에는 아이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시골 동네에서 버스를 운영해서 그냥 읍소주에서 아이들을 자기네 시골 교회로 끌어가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사역자로 불렀을 때 이 못난 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인물 괜찮은 사람 있죠? 지역 미스 코리아 내지는 미스 어느 동네 선발대에 가서 입상이라도 해본 경험 있는 분? 나가다가 말았죠. 입상할까 두려워서. 우리 중에 인물로 그렇게 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저는 어떤 때는 참 울었어요. 하나님께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그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저는 선교지로 가면서, 제가 CF를 세우러 선교지에 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나라를 세우러 선교지에 간다, 약속의 근거에서 한 사람, 그 나라 말도 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나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야. 남의 일이니까 배 아파서 아멘도 안 되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정말 절절한 꿈이라도 잡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저는 한 어린이를 한 국가로 바라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잉태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태중에 두 나라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양육받았던 야곱은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아 너는 여러 민족이 되거라. 한 아이를 놓고 너는 여러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린이 전도협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큰 기관인가? 어린이 전도협회가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기 때문에 큰 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오버올처 마음속에 아이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저들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때 이미 CF는 글로벌한 선교 단체였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오버올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세계, 지구본을 놓고 세계를 짚어가면서 기도할 때 이 어린이 전도협회는 세계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우리 CF는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 지회의 직원 수만큼, 전도한 수만큼만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아이는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그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여러분이 번성해야 할 비전, 여러분과 함께 이뤄진 어린 생명 한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면 그가 구원을 얻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할 동역자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몇 사람이나 늘어나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린 생명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전도자가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30년 동안 눈물을 뿌렸는데 제대로 된 사역자 하나를 세우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눈물 뿌려 수고하지 않았는데 많은 열매를 얻었다면 누군가가 당신에 앞서 흘린 눈물이 피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온전히 당신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피땀 흘려 씨를 뿌리고 눈물 흘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뒤에 오는 누군가가 그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라는 곳에 가서 버팅기면 되는 것입니다.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릴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야 할 사명, 곧 속량자 같은 메시아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지회 간사님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선교의 마인드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 대표님들은 어느 정도나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라면 아멘 하겠습니까? 어떤 선교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를 위한 콜링은 없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유명한 어떤 선교사님이 전임 사역자로의 부르심 콜링은 있지만 선교사냐 국내 사역자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제일 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전임 사역자로 헌신했다면 여기에 있으라면 여기에 있어야 되고 저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야 되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선교지에 빨리 안 내보냅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안 갈 줄 알고 하나님이 먼저 잡아다 보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안 가고 싶거든 미리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늦게라도 이 사람은 간다 했으니까 언제 가나 보자 하다가 죽기 전에 보낼 겁니다.
그렇지만 안 가려고 떼쓰는 사람은 이 사람 내가 쓸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잡아다가 보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선교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시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주변 친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라.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몽골 사람들은 저는 후후트 파크,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어린이 박이라는 이름입니다. 박씨 그러면 몽골에서는 제가 원래 박씨인데 선생님을 박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몽골에 있는 교사들이나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저를 어린이 박씨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 본명은 홍선입니다. 제게는 이게 사명입니다. 선으로 세상의 홍수를 이루게 해야 할 사명, 선교사에게 적합한 이름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불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너는 보배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집의 보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보배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보배가 어디 갔나 봐.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네, 우리에게 주신 이런 비전들은 우리의 복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전을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그런데 이 비전을 붙들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왜요? 월급대가 됐는데 대표님이 사례를 안 줍니다. 나는 3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버텨보고 싶었는데 집에 애들이 울고 있잖아요. 또 선하기만 선한 제 아내는 바가지를 긁잖아요. 아니, 이랬으면 뭔가라도 들고 와야 되지 않냐.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시를 들면 제가 꼭 제 아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고발하는 것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데, 제 아내는 돈 가져오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도협회 간사 때도 월급 봉투를 3번씩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올 때 우리는 비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 오늘 교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처자식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랏 풍요로운 떡집에 떡이 없게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왔다면, 풍요로운 떡집에 기근이 없어졌다면 다른 데 가면 떡을 더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거기에서 엎드려서 해결을 봐야죠. 우리는 우리가 답을 찾아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면, 컨트롤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 기근을 주신 것도 하나님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 맞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교인들이 반감을 갖고 도망갈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날부터 하나님은 사표를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도 전능하시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굶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땅에 추락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실 수만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해도 우쭐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룩다운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잘난 것을 싹부터 다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잘하는 게 있다면 이 팔매질, 던지기를 진짜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팔을 못 씁니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제가 너무 열심히 피칭 연습을 했는데 팔을 못 씁니다.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있던 거 잘라버렸으니까요. 바닷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돌팔매질을 하면 물장 튀기는데요, 제 친구들은 5개 나오면 끝이면 저는 12개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우쭐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던지면 2개 물방울 튀기고 끝. 앞에서 던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죠? 나는 이제 교만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돈도 많이 주셔도 될 것 같고 물질도 많이 주셔도 될 것 같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사역을 잘하는 분들 속에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자기보다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경향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역을 잘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버팅기고 때운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최고의 자리요, 나를 빚으시기에 적합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을 벗어난다고 해서 답이 될까요? 절대 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결정을 보시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비전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전도자들에게 주신 복,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고 어려서부터 온전히 헌신해서 흠없이 일평생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하는 그런 복된 사역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남의 사역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역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끼웃끼웃 고아원을 한번 해보면, 학교를 한번 해보면,
교회를 한번 세워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속자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내가 작은 마을이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영원전에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됐는데 이들이 그 땅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린이 전도 현장에 3년만 버팅기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부흥사가 세워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계를 이끌어갈 영적인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3년을 못 참아서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놓아버리고 여러분의 살 길 찾아서 떠나가면 어떤 결과가 오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늘의 비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론과 기론에게 너희가 아무리 병약한 자라도 무익한 자라도 약속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여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메시아를 낳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가 그 사명을 알았더라면 그 땅을 떠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이 사역에 인벌브 할 때 받았던 하늘의 비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비전이 더 점점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대되어지고 분명하게 구체화되어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확신에 차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어져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단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됨으로 영적인 루트가 차단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비전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고 싶은 은혜들이 있을 텐데, 혹여 우리 중에 저 사람은 참 껄끄러워, 저 인간들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을 다 따시키고 여러분 홀로 독야청청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사역을 하는데 제일 많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인데 제가 제일 두들겨 패는 사람이 제 옆에 있는 동료 어린이 전도자더라고요. 왜 우리
우리는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지? 어린 나이에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어린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바로 하든 거짓으로 하든 속임수로 하든 그래도 어린이 전도가 중요하다고 함께 하겠다고 여기 와 있는데, 왜 나는 이 사람을 자꾸 못 살게, 저 사람은 사이비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싸웠을까? 우리가 다 힘을 합쳐도 그때 당시에 100명도 안 되는데요, 사역자 전체 지회가 20개도 안 되던 때에 제가 대표를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다해도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 CF가 조족지혈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혹여 여러분,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고, 동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플 때 위로해주고 싶고, 동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 기도해주고 싶은데, 우리 속에 관계가 잘못되어서 여러분이 이 연수에 오는 것이 난 싫어. 혹여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 제가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동료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거든. 제일 먼저 이 앞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뒤에 앉으면 그 사람 꼭대기가 보면 자꾸 열받고 신경이 쓰이니까 요 앞에 앉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조금 더 보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할까요?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제일 앞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봐야 되겠어요. 제가 학생 때 우리 시골 교회가 자꾸 이렇게 편이 나뉘어서 싸우는데, 그래도 그때는 좀 신실한 척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중고등학생 때도. 그러면 앞에서 그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양반이 딱 두 번째 줄에 앉아, 두 번째. 그리고 기도 시간 되면 랄랄랄랄라 방언을 한다고 큰 소리로 해. 저는 어디쯤 앉았냐? 저 중간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앉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이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면 기도가 될까요? 미움이 자꾸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좀 더 일찍 가서 저 사람보다 한 줄 앞쪽에 안 보일 만한 딱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여러분, 원수는 없애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는 없애버리자. 총칼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서 없애버리자. 네. 여러분 중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 간사님 손을 한번 잡아봐. 우리 울산에서 오신 저 두 양반 손을 잡아봐. 혹여 우리가 왼수 관계였다면 오늘부터 사귀읍시다. 네.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네. 저에게도 이런 데 오면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죠. 제 아내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설교 시간에 제가 예화를 하다가 아내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가서 30분 손은 안 들지만 잠을 못 자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주여, 누가 30분 동안 저와 같이 좀 산책을 해 주실 분.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면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자기는 의인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같고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어디에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제가 신학생 때 꽤나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 인간은 저래서 싫고 이 인간은 이래서 싫고 다 싫으니까 제가 혼자 독도에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앞뒤로도 한번 말해보십시다. 우리 최소한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됩시다. 네.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면 교제권이 떠나가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춰서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현실에서 바라던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왔도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까닭없이 치실까요? 반푼이로 살아가는 이런 불경건한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이 풍족한 삶을 주셨었는데, 비전을 잃어버림으로 자기가 쫓던 현실적인 이상, 물질, 평안한 삶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남편의 생명도, 자기 아들들의 생명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은 암울합니다. 제 아내가 저렇게 예쁜 척, 고상한 척 해도 제가 죽으면 그때부터 찬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저를 좀 극진히 잘 모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가장이 계시거든. 미안합니다. 잘 모셔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잘 살아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 CF가 흥황케 되다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가 그냥 어떤 열매도 없이 그대로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다. 나는 비전을 회복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비전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열정을 가지고 하늘의 비전으로 충만했다가 이제는 적당한 삶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비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1장 31절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옛날 비전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자동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 정도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았다고 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는 더 분명한 하늘의 비전을 갖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에는 한 명을 향해서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100명을 붙잡고 당신 나와 함께 이 하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사역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비전을 회복하는 길은 베들레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올 때 그는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족한 때에 나오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근의 때에도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때에도,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은 나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신약이 나올 때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답이 없구나, 나는 이제 오늘부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약이 나온 지가 2000년 전인데 그분은 신약이 안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이, 너는 목사인데 전문의 저 의사 선생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신뢰하는구나. 이 미련한 목사야, 이 선교사야, 네가 저 의사의 말을 믿듯이 이 성경 말씀을, 내 말씀을 믿었더라면 너는 전혀 다른 목사가 되었을 것이야. 그때 주님 전문의 말씀은 저 사람이 비싼 돈 주고 공부했으니까 참조는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믿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주의 어느 산에 서울대학교 수양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수양관. 살려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산에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제 아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핸드폰이 터지려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열심히 뛰어가서 몽골로 전화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드문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네요. 자연 치유가 희귀한 일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풍요로울 때나 기근의 때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의 월급 봉투의 숫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어린 생명들의 구원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이라도 시집가서 자식을 낳을 수만 있다면, 그는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흥크러진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여러분을 존귀케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이 사역자로 집중해서 헌신하고 가면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보다도, 여러분의 능력치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을 존귀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한 어린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아이가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그 아이를 길러낸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오벳을 낳았을 때,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룻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룻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이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집안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양육해 줬다는 것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유대인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사역자가 된 것은 횡재인 것입니다. 웬 횡재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제게는 정말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 복된 일을 보게 하셨고, 이 일에 불러서 헌신케 하셨고, 아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복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저보다 유능한 사역자들이 빨리 와서 저 같은 사람을 명퇴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역의 가치를 알고 이 사역이 정말 목숨 걸고 해볼 만한 멋진 일이다. 저는 이것을 천국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멀뚱멀뚱 저를 쳐다봅니까? 하늘나라에서 월급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장인가? 너무나 과분한 곳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가슴이 뛸 것 같고 터져버릴 것 같고, 저렇게 싱싱한 우리 유민아 간사님 같은 유능한 젊은 사역자들이 와서 저 같은 사람들은 밀어내서 구조조정이 당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떡하죠? 저는 이곳이 천국 공무원 직장이 딱 제 적성에 맞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멋진 직장인지를 이미 다 알아버렸고 누리고 있는데 이게 쉽게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철밥통인데요, 기득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김준태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나만이 버틸 수 있는 어떤 것을, 노하우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헌신해 갖고는 저를 쫓아내기가 쉽지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곳에 함께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속량자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비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산했고 자식이 없고 대가 끊겼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허물과 죄로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것 같지만 나를 허물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나의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다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가난에 찌든 삶이 아닙니다. 죄악에 찌든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이 지질이 못난 집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양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된 하나님의 양아들 딸로 입적된 하나님의 사람들, 명문 가문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명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릴 메시아가 오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깐 난관에 부딪혔을 때, 기근의 때, 앞이 불확실할 때 잠시 하늘의 비전을 놓쳐버리고 헤매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돌아보시고 나를 속량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비전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재건설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일깨워서 어린이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정말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복, 하늘의 비전을 제가 상실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영원한 이 풍성한 삶을 제가 팽개칠 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것이라고 여기셔서 부르셨는데 내 눈앞에 내 목전의 이익 때문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속에 불릴 듯 하늘의 비전을 일으켜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전도자의 이 길을 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리는 이 복된 사람의 삶으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여 하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늘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임재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 나오셔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들은 거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 비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전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였고 우리가 몸 바쳐 시간 들여 우리의 재능을 들여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위해 삶을 들여 헌신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주여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끈을 붙들고 있다면 주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에 이루신 비전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어린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며 한 어린아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 가을 세소협반 전도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가을 학기 사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복음들을 어린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세소협반 전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또 전도자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전도자를 세워나가는 TC교사대학을 축복하셔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주소할 일꾼들 하나님 친히 보내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전도가 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도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을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 주신 그 비전, 어린이 전도 그 사명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가을 학기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례반 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락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세례반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번여주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아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받는 영혼들이 곳곳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그들을 통해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례반 사역을 통해 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헌신된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데 수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번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례반 전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하여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친히 일꾼들을 번여주시고, 그 일꾼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TC 교사대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세우신 55개의 모든 주회들 가운데에 교사들을 번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헌신된 교사들을 번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친히 번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번여주신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그들을 세워 전도자로 세워나가며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출소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번여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지회마다 아버지 훈련받을 훈련생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화를 하고 우리를 찾아 나서지만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완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찾아낼 전도자들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전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을 사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이 전도배 사역자들을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한 귀한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CF 가족들 가운데 또 대표님들과 우리 간사님들, 사역자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있는 소재길 우리 대표님, 또 박소망 사모님, 정선미 대표님, 김금순 대표님,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 대표님들과 우리 간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사역자들, 우리 가족들인 CF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모든 병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삶 가운데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표님들과 또 우리 부장님들과 모든 간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어떤 질병도 우리를 침도하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진입이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함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소재길 대표님과 박소망 사모님, 정선님 대표님, 김건순 대표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요청한 그 외에 연약한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역자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를 축복해 주시고 전도협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어린이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되어져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한 귀한 우리 CF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뜻만 찬양 한 곡 더 할까요? 주의 뜻만 따른다면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일생 물된 동산 찬향기로 채우시. 다시 한번 주의 뜻만 따른다면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니.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지만 우리 박영중 대표님이 오늘 병원 진료 때문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이제 얼굴이 흉측하게 막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암 경계선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치료받고 왔는데 좀 보기가 조금 민망한 얼굴이 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을지 안 나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안수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사역자 중에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도 이제 복이겠지만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보는 것도 또 다른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또 지체들 또 그 이름도 이제 거명이 사실 안 된 분들도 좀 더 있는데 특별히 기도 제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박영중 의정부주의 대표님 치유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또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영중 대표님, 하나님 아버지, 사역도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열매도 참 힘든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나 믿음의 간구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듯이 주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고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는데 비록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의인받은 하나님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했던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 몸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도 몸도 지쳐 있을 박영종 대표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육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도 가정도 재정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 전에 젊은 날에 가졌던 그 열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또 많은 또 대화와 또 나눔의 시간이 있을 텐데 저는 늘 사역자에서 1순위가 안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또 많이 덥고 그래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안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육신의 또 대화 때문에 피곤치 않도록 잘 이렇게 좀 조절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저녁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수회에는 감사한 것은 또 우리의 귀한 선배였고 또 은퇴하신 한국 대표님들이 또 오셔서 조국 같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 강갑중 선교사님께서 또 빌립보서 특강을 전제 또 하실 텐데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특강 교재 못 챙기신 분들은 오늘 또 가시면서도 이렇게 챙겨서 내일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는 분들이 우리는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집중하지 않고 앉아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막 손을 드는데 우리 이판수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보실 때마다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맛있는 간식이 없습니다. 달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맛있는 지금 수박이 있는데 요 앞에는 너무 좁고 바깥에 가면 벌레가 있을 것 같아서 식당에 허락을 받아서 식당에 지금 수박 파티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시면
그 어둡고 저거 할 것 같아서 출구 쪽 있죠. 출구 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거기서 시원한 또 수박 드시고 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숙면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식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들고 숙소에 가시면 안 됩니다. 숙소에 가시면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이 있으니까 간식은 거기에서 해결을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